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들어갔다 불량배들에게 첩을 잃은 레위 사람은 어제 말씀 말미에 보았듯이 첩의 시체를 집까지 가져온 뒤 12토막으로 잘라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각각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지파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대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집회 소식은 들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토막난 시체를 보고 기브아 사람들로부터도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서 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가 미처 다 마련이 되지 않아서 참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장과 대응책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모임에 간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가 모였는데 거기 토막 사체의 발신인인 레위 사람도 같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주민이 내 첩을 욕보이고 죽였으므로 내가 억울해서 그랬다고, 이스라엘 중 어떻게 이런 음행과 만행을 볼 수 있겠느냐고, 이걸 가만두어야 되겠느냐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일절함고하고 모든 책임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11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밉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일어나서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자고 결의하고는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해서 기브아를 공격하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전에 사사기 18장으로부터 19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미스바에 모인 무리가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인데, 그렇다면 나이로만 아니라 직임상으로도 어른 중에 어른이랄 수 있는 제사장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말씀 18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11지파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보십시오. 18절에도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을 건너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라고, 저들을 다 살육하라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건너뛰고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들로 자기 형제를 죽이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방법은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5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두 번 맞붙어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다 치고 말지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로 2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는데 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언약궤를 이제는 갖다 놓았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데려왔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그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 그냥 있을 뿐 제사를 주관하지도 않고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28절 후반부를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지요? 이깁니다. 그때부터 이 11지파가 이기기 시작하더니 연전연승하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키기에 이릅니다. 어떤 식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속여서 이깁니다. 같이 정상적으로 맞붙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복병을 두고 속여서 이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제사장이 와 있긴 해도 한게 없는데, 그저 허수아비 같이 언약궤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제사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들은 음성이 이방인 치듯 내 형제 베냐민 지파를 치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특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능욕하고 죽였으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한 율법대로 능욕과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능욕 당할 줄 알면서도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보낸 레위 사람도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게 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밝혔지만 레위 사람이 자기야말로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감춰버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는데, 사람인 이스라엘 11지파는 그 말을 듣고 속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감춰진 생각과 의도도 헤아리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여쭈을 때에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들만큼이나 악했던 레위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를 명하셨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직접 징계하지 않아도 그들을 징벌하셨을 것입니다. 첩의 무죄한 죄를 흘린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11지파가 레위 사람의 편향된 진술에 선동되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베냐민 지파를 징계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제사장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외되어 있었든지 있어도 한쪽 구석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이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었지요. 만약 한 명이라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있었다면, 그래서 토막 사체를 받고 레위 사람의 일방적인 증언을 들어서 격앙된 11지파가 자기들끼리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지 않고 먼저 제사장부터 찾아가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레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것, 레위 사람이 하지 않았더라도 노인이 했을 것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에 대하여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어떻게 첩이 있을 수가 있고 종은 또 무슨 수로 부릴 수가 있었는지, 기브아 주민이 왜 레위 사람 일행을 맞아들이지 못했는지, 그때 그곳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어떻게 불량배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섣불리 탓하며 벌주기보다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11지파가 각각 그들 안에도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를 뜯어고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11지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 개혁에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했다면 이후 베냐민 지파를 징계해야만 할 때에 베냐민 지파가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는 것처럼 적반하장식으로 맞섰을까요? 도리어 싸우려고 대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나서서 11지파와 레위 사람에게 사죄할 것이고, 문제를 일으킨 불량배들마저도 그들 손으로 직접 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상잔의 비극 없이 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계기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에덴 동산 같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에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결과가 오늘 말씀의 내용과 전혀 달라질 것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음이 두고두고 아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갈등이, 금이 가버리고 말았는데, 이거는 다시 붙이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해소될 수 없는 아픔이, 고통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마는데,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의 제자답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을까요? 어쩌면 지금과 완전히 딴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다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고 본이 되어주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제사장답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있는 곳이 이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 겪지 않아도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지도자만 아니라 그 누구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답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제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웠고 한 지파가 멸절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으로 이미 마음에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으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 그 결과가 나도 거룩해지고 저들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완악하고 저들은 멸절되어지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것이 거두는 열매입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불의가 불의를 낳아 결국에는 또다시 불법을 저질러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애쓰게 되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11지파도 바로 세우고 베냐민 지파도 고쳐나가는,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웠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웠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열방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믿음의 본이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보다 육신의 쓴뿌리가, 육신의 쓴 열매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패역한 것을 바로잡고 그 모든 곳에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있는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일의 전말을 알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정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고 다수의 결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면 그것으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의 제사장, 있어도 없는 것 같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제사장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제사장답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저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밝아진 눈과 열려진 귀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생수와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새벽 예배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제사장으로 제자로 부름받아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